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딸내미가 말을 지겹게 안 들어요. 엄마 속을 지글지글하게 속여.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워낙 착해가지고 별말을 안 해나 봐. 내가 참고 말지 이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뭐냐면 너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부모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있지만 진짜로는 그 마음 속에는 시집가서 진짜 말 안 듣는 딸 낳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의 고뇌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가로쳐 놓은 대로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지혜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그걸 보면은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평생에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남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니까. 그 남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취한다고. 그 목욕하면 다 취해야 되나? 아니잖아. 다윗이 그래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는 죽고 두 번째 난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은 항상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어야지 하면서 솔로몬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연로하니,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이 다음 후세의 왕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후세의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해요? 솔로몬을 지명해요. 솔로몬을 지명하는 거야. 맨 처음에 다윗은 아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솔로몬도 힘들 테니까. 또 백성들도 힘들고 신하들도 다 힘든 거야. 솔로몬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왜? 율법주의자들이잖아.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잖아.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계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에게 지금 어머니의 신분이 안 좋잖아. 솔로몬에게는 뭐 큰 죄가 있으랴마는 그래도 어머니가 다윗의 간음에서 난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럼 위에 형들도 있다고.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 아마 솔로몬 다윗도 몇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또 특별히 어머니가 같으면 이게 화합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어머니가 다르고 아버지가 같으면요 이상하게 화합이 안 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 보면은 그 요셉을 팔 때에 만약 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 같았으면 요셉이 아무리 그 귀에 거슬리고 화가 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은 그래 혈기가 많아서 죽이자 그랬어도 나머지가 반대를 했을 거야. 근데 레아의 후손들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나다. 그 6 아들이 전부 죽이죠. 왜? 어머니가 다. 그런데 지금은 명목도 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하자고 할 때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단은 이해가 안 돼. 다윗이 아무리 우리 밧세바가 좋았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아니 우리가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 보고 절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솔로몬이야. 위에 아들들도 많은데 이건 아니지. 신하들도 역시 아니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더욱도 아니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왕입니까? 근데 압살롬에게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민심이 돌아서고 신하들도 돌아서고 다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쫓겨나간 거예요. 그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솔로몬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 근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당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무슨 죄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동기가 바로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드린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앞으로 정치할 걸 보면 저는 저 아들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저 아들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에게는 장자도 있고 또 2번째도 있고 3번째도 있는데 이 아들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그래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화가 났었는데 더구나 지금 왕까지 그에게 물려준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응답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응답을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갈등 속에서 바로 누가?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맨발로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신이다. 아니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도망가는 상태야.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방패라고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있었어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것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런 응답 주셨습니까? 그래 정상이거든.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날 안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어떠한 공고한 상태, 힘든 상태, 괴로운 상태가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래? 이럴 때 많잖아요. 어쩌면 순교까지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성지를 한국 국내 성지를 돌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영광의 염산교회가 그래요. 거긴 76명의 명단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보는데 야, 질문이 저절로 되더라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목사님을 다른 데로 피신시켜요.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그 피신을 시켜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와요. 내가 교회를 두고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이 목에다가 저 돌을 매가지고 그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래갖고 순교를. 그 다음 만약에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 가족씩 전부 죽는다는 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순교하셨어. 다음 예배 드리면 한 가족 전체가 죽는다고 할 때에 어떨까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거긴 나타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에 빠져 죽이질 않고 그냥 대창으로 애기 갓난 애기까지 다 찔러서 죽여. 그 다음 또 사람들이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땅을 파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묻어요. 그 인원이 몇 명까지 가냐면 76명.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왜 이랬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신앙을 불러버려요. 이런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이에요.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안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한테 쫓겨서 자기가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 돌이 쑥쑥 나와 있는 옛날에 비포장 도로보다 좀 더 울퉁불퉁한 그것을 다윗이 신발이 없어서 왕인데 도망가도 왕인데 맨발로 걸어갔겠어요? 자기 자신의 죄,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받아들여. 하나님이 날 못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맨발로 그 비포장 돌이 쑥쑥 나와 있는데 걷는 발바닥에 피가 나면서 그 자신을 회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패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영광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높이 세울 머리를 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 고통은 왜냐?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옛날부터 안 되면 조상 탓을 했기 때문에 자꾸 누구 탓을 하려고 그래. 자녀들은 부모님 탓을 해. 엄마가 좀 저게면 아빠가 좀 나를 저게면 공부는 지겹게 안 하면서 뭐라 그러면 나를 좀 딴 애들 같이 학원 좋은 데 보내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내가 이렇게 견적 많이 나오는 게 엄마 아빠 때문이야. 막 이러고. 참, 우리 딸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귀엽게 생겼어. 얼굴이 왜냐면 조그매. 저는 이제 큰데 이목구비가 비슷하게 저 사진을 찍어놓으면 비슷할 뿐이지 그 몸 얼굴은 원래 조그매니까 그냥 귀엽다고 그래 사람들이. 뭐 그렇게 비웃는 웃음 안 웃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가끔 저한테 그래. 아유, 내가 아빠만 안 닮고 엄마만 닮았어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또 똑같이 그 손녀가 낳았는데 손녀가 지고모 닮았어. 그럼 누구 닮은 거예요? 저를 닮았어. 우리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이번 토요일 12월 3일 생신이어갖고 가족이 다 모였는데 제 동생 목사가 딱 애를 딱 갈등이 야, 너 견적 많이 나오겠다. 할아버지 닮아서.
나중에 어쩌면 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차관 요새는 원망 안 들을 것까지 듣는 거야. 옛날엔 낳아주기만 하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목구비가 또 똑바로 잘 그러니까 아주 저기 하지 않으면 요새는 또 이게 부모 원망이만 자기를 생각하면 돼.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내를 잘못 만나.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니 아내가 뭐 왜 잘못 만나? 응?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응?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럼 기도의 제목이에요. 응? 남편은 기도의 제목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또라고 그러잖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 맞는 게 부부지간이라고.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 산다고. 왜? 여지껏 훈련시킨 게 얼만데. 이러면서 다시는 안 태어나지만 근데 남자들한테 아내들이 물어보잖아요. 가끔씩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또 결혼할 거야? 그때 남자들이 양심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결혼할 거라고 대답하세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난 당신하고 진짜 결혼할 거야. 왜? 다시 안 태어나니까 걱정 푹 넣고. 우리들이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 다윗은 지금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 당신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재료 쌓아놓고 한 당신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 당신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들리는 거야. 근데 다윗은 반대로요. 하나님은 날 지켜주고 하나님은 그래서 방패에서 날 지켜주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겠어요, 아버지? 저쪽을 하나님이 망하게 해달라 그러면 누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 나중에 이 결론이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가 나잖아. 다윗에서 싸워서 적군인데 적군이 죽었다고 지금 통곡하고 있어. 근데 어느 정도 통곡하느냐? 압살롬이 살고 내가 죽었어. 이게 부모예요. 반역을 하고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게끔 만든 아들들이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저 아들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아. 이게 부모예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야. 목회자의 마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제 철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저는 결혼하고 우리 장모님이 바로 몇 달 안 돼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소천하셨어.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간신히 차비를 구워가지고 저만 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장례에도 우리 집사람은 못 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근데 가끔 제가 가슴이 진짜 우리 집사람이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야. 성도들이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모님 우리 엄마 우리 낙원사님인데 낙원사님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면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인가 그렇대. 근데 바다에서 뭐 좀 하면은
바다에서 저것도 주웠고 막 누가 갖다 주고 하면 교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택배로 보내는 거야. 근데 약간 연세가 있어서 치매기가 있어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셋째 딸인데 절대 그 조개 보낸 거 잘 받았느냐 이 소리 안 한다는. 그거 잘 받았니? 아 조개 맞아 조개. 왜? 보낸 게 틀릴까 봐. 그러면 왜 보내느냐? 다른 이유 없는 거야. 아유 그거 택배비하고 이렇게 그래도 간신히 마련해서 보냈어.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니네들 먹으면 좋잖아. 뭐 이런다는 거야. 그럼 엄마 내가 얼마 붙여줄게. 그래갖고 네 딸 아들한테 하면서 용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권사님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병원에 누워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나 권사님 해주는 밥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언제 누워있어? 그랬더니 그날로 퇴원해서 밥 빼는 분이야. 그럴 정도로 열심히 쉬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웃겨 죽겠다 그러면서 조금 더 치매 걸리셔서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집사님 그래도 엄마 있잖아. 그래도 엄마 있잖아. 나는 아버지 엄마가 없어. 그래도 엄마 있잖아.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비수가 찔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가서 진짜 그때에 더 꿇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빌려다가 같이 내려갈 걸. 장례식도 못 참석한 집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건 인적 깨닫는 거 인적. 가끔 그 전에 뭐 하면은 나는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갔잖아. 그러면 제가 딱 뭐라 그러냐면 그때 형편이 그랬잖아. 형편이. 그래. 근데 지금은 마음이 짠해져. 왜? 아내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막해. 저쪽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할 자니 자기 아들이. 그렇지 않자니 백성들이 힘들고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아버지 마음을 잘 표현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아들이에요. 세상에서 방탕하는 아들. 돌아오기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 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갔잖아. 그래갖고 이 아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나 종으로 써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했든 뭐했든 상관없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에 감격하면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밭에 있던 형이 돌아오잖아요.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분위기가 있으니까 큰 아들이 뭐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의 동생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안 잡든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까 창세기에서 내 6명의 아들이 전부 요셉을 죽이기로 레아의 소생들이 합의를 하고 죽입니다. 근데 죽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슬람 상인한테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린 거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에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볼모로 잡았어. 요셉이나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똑같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에요.
근데 유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셉은 죽어도 된다고 했는데 베냐민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절규한 게 뭐냐면 만약 이 아들이 가지 않으면 옛날에 한 아들을 잊어버린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럴 바엔 날 죽이세요.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성민, 바닷속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언제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을 죽이려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장작을 이삭이 메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아마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이삭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차마 못 올라갔을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잖아. 이스마엘도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광야에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라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에 절대 인위적인 마음 갖고 안 돼요.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 돼서 일하겠습니다. 이 장담 5년도 못 가요. 서로의 끈, 그래도 30여 년간 같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랬지만 그것도 사탄이 역사하면 잠깐이에요. 근데 진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성도들은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시험 들질 않아. 우리가 뭔 소리를 해도 다 그들이 무릎을 꿇어. 목사님이 날 위해서지. 목사님이 날 위해서 저런 소리 하셨지. 목사님이 날 위해서 이런 거 시켰지. 제가 집회를 하면 이건 뭐 30년 전부터요. 집회를 하면 재정부들이 딱 있을 때 무조건 재정부들은 그때 30여 년 전에 30만 원씩 딱 갖고 와. 재정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어. 굉장히 어려울 때. 그러면 이제 세네 명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 힘든데 그런 거 시킨다고.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축복받으라고 그러잖아. 우리 축복받으라고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었잖아. 근데 우리부터 시키는 이유가 뭔데? 목사님이 우리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니까 이러면서 대답한 사람들은 지금도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껌껌이 힘들게 껌껌이 뭐하면 집회하면은 안 내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꼭 내가 하려고 했지만 그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안 해? 응? 내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응?
그거 뭐가 안 좋아서 안 해. 뭐가 안 좋아서 안 해. 그러면서 또 여선교회 뭐 야유예배다 뭐다 이거 회의한다 그러면 또 그냥 제일 먼저 가요. 그래 놓고 전화로 물어봐 사람들한테. 그럼 SBS가 정확하게 전해주는데 가짜뉴스까지 섞어서 전해준다니까. MBC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여선교회가 맨날 뻔질 놀러 간다고. 1년에 한 번 가는데 뭐가 뻔질 놀러 가. 응? 내가 그래서 직장도 안 다녀봤나 보다. 직장에 춘계 야유회 가을 추계 야유회가 있는데 직장에도 1년은 그 바쁜데도 2번은 가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일 지키고 뭐 하다 보면 얼마나 놀러 가겠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 그냥 아주 은근슬쩍 뭐 때문에 갔다 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러잖아. 교회에서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가면 그나마 다니면서 그래. 그 모습을 이해하면 내가 직장에서 휴가를 못 내서 만약 누군가 갔다 오면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냥 직장 다니고 뭐하고 또 집에만 있어서 혼자 못 가니까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간 것들만 꼭 또 가. 간 것들만 간다. 그럼 자기도 좀 가면 좋잖아. 응? 가면 좋잖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목회자들이 이게 제가 이제 60이 넘고 환갑이 넘다 보니까 노예에서 또 목회 기간이 안수도 일찍 받았으니까 어느샌가 죄송한데 제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 그러니까 딱 모이면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을 때가 있고 또 적어도 나이가 저보다 있는 분들이 후배야. 학교적으로 목사 안수주 후배고. 그러면 10명 모이면 식사 누가 사야 돼? 제가 긁어야지. 이번에도 진경로 회장님들이 식사를 그 물 한 병에 1유로더구만. 근데 차 안에서 팔아요 1유로로.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사 먹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경로 회장님들이 한 번씩 하루씩 사는 거야. 나머지는 저는 한 3, 40만 원인가 들어갔어. 나머지는 저 쳐다보면서 백 목사님이 좀 사시죠. 알았어. 그거 4일분인가 5일분 다 샀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냉커피를 안 팔아요. 더운데 거기는 스타벅스만 체인식이니까 냉커피를 팔아. 그 냉커피 전체 또 한 잔에 10,000원 돈 되거든요. 그것도 사야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저 간식 뭐 하면 뭐 또 피자라도 또 사야지. 어른이요. 다른 게 어른이 아니더만. 돈 내지 않으면 카드로 긁어야 어른이더만. 응? 그런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겠어? 우리 목사님은 완전 어른 아니에요. 저도 노예 행사나 총회나 어디 아니면 단체 행사 때 안 가고 싶었다. 이번에 종교개혁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 걸어 다니지를 못하잖아. 근데 버스를 저쪽에다 내리면요. 여기서 한 1km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들 걸어서 이렇게 가갖고 버스는 초창석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 갔다 1km 정도 걸었다가 500m 걸었다가 그 다음에 저기 400m 걸었다가 난 순교야. 백두산 천지 보러 간다고 그래서 가갖고 나는 관광버스에서 저기 앉아 있으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왜 오셨어요? 밥 살라고. 안 간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니까. 응? 그 목사님 돈 내기 싫으니까 노예의 비옵져지고 후배들한테도 또 엉망이고 이런단 말이야. 응? 그 사람이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목사님도 목사님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돈 갖고는 못 하는 거야. 응? 저한테 한 1,000만 원 돈 걷어줬어요. 종교개혁 하는데. 근데 세 사람, 내가 주책이지, 빨리 세 사람을 대줬어. 그랬더니 남는 돈이 얼마 없어요. 우리 집사람 지금 그거 한 700만 원 또 쓰고 온 거를 메꾸느냐고 지금 아주 그냥 힘들어해. 왜?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아닌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더라고.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것들을 다 어른들이 산다는 거라. 그래갖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목사님은 하수분일 거야. 또 이런 식사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발 옮기는 데마다 후배들이 목사님 그 옆에서 얘기해. 목사님 저 교회 가요. 애가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근데 참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지갑에 있는 거 꺼내서 아유 애 입원했다며 그러면서 주고 와야지. 응? 이게 또 학교 등록금이 없대요. 그럼 등록금 또 줘야지. 밤에는 왜 안 내는 거야? 이게 어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분들한테 그거 하는 게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이 저기 하는 게 그전에는요, 부흥회를 하면 넥타이, 와이셔츠 다 주잖아. 그럼 제가 52주 나가면 50벌은 최소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줘. 뜯어보지 않고 줘. 그래갖고 막 줬어. 왜? 그래야지 그분들도 사니까. 우리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일을 하는 거야. 저한테 항상 우리 재정부에서 매주 한 200만 원 돈을 주머니에다 놓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보면 뻔하니까 아니까 어디고 가면 저기들이 다 후배들이 다 70%가 개척교회예요. 10명 만나면 7명이 개척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그것도 터신하게 줘요. 자존심 있게. 뒤로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기수 중에 가장 존경받아요. 계셔서가 아니라 왜 정확하셔. 뭐를 해도 정확하고 또 뭐 도리할 때 도리 다 아시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가려면 성도님들이 그걸 잘 해줘야 돼. 아멘. 저도 3월 6일 날 미국 가는데 우리 목사님 2월 마지막 주에 가서 이제 그 3월 첫 주에 아마 영성대에 같이 집회하고 이제 돌아올 거예요. 놀러 간다고 착각하지 마. 집회하러 가는 거야. 그것도 내 돈 내고. 그래갖고 같이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같이 갖자. 미국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총회에서는 티켓팅 해주고 우리들이 돈 내고 해갖고 해서 집회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마 거기에 또 목사님 돈 내야 되고 또 역시 후배 아는 목사님 후배들 오면 스테이크라도 한 번씩 사줘야 되고 많아. 그러니까 재정부에서는 목사님이 돈 달라고 뭐에 지출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시구나 감사하구나 많이 쓸수록 감사하게 생각해. 왜 아멘이 껄쩍지근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일하는 거니까. 아니 본인이 쓰면 얼마나 쓰겠어. 아니 목사들이 술을 먹어요. 뭐를 해. 목사님들은 LA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들어가면 전 수건만 주세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해요. 나 혼자 있는데 뭐라 청소를 해요. 나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를 못 하잖아. 이분들이 어딜 가요. 그냥 있는 거지. 또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데 지방 가도 역시 마찬가지 3번 예배 드리거나 2번 예배 드리면 꼼짝 못 하고 있는.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맛있는 것도 한 번이지 뭘 쓰겠어.
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에 마음을 알아야 돼. 제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맨 처음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이해를 못했냐면 이분들은 앉았다면 2시간이야 1시간 이야기가 성도들은 가려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셔. 그거 툭 하면 넘어지셔. 그 내가 넘어지니까 좀 제발 나가지 말라 그래도 꼭 나가셔. 이제 내가 조금씩 저기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너 나이 더 먹으면 그럼 꼼짝도 안 하고 방에 있을래? 아니지, 저도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계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요 정도 올려야지. 머리에선 그랬어요. 근데 몸은 여기밖에 안 올라가고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해.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 근데 대부분이 계속 많은 시간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듯이 다 인상이 안 좋아. 못 알아들었는 줄 알고 또 해.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전에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안 됐어요. 어떻게 다 벌써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또 그냥 술 취한 분들 같이 뭐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갖고 이러고 있지만 저는 불쌍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위아래로 겁없이 다니시던 분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고 철이 들면 자식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성도님들은 신앙에 성숙해져요. 아멘. 성숙하지 못하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이 꽃 해놓는 거 이거 한 20만 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거의 꽃 해놓은 분들이 자기가 손수 할 때에 그러면 20만 원 아마 3주 정도면 여름 같은 경우 2주면 시들어져. 2주에 시들어질 걸 뭐하러 20만 원씩 들여.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 전 성도가 꽃이 없어 봐요. 근데 꽃이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좋고 냄새 못 맡는 사람 빼놓고는 다 또 냄새도 백합 냄새가 확 나니까 좋고 아멘. 그래서 마음이 환하게 펴지고 또 성전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뭐해서 그래갖고 다 말씀하고 있으면 아무리 속을 새겨도 하나님 그 집사 잘못되게 해주세요. 그 집사 매를 좀 때려주세요. 이러지 못해. 그냥 기도해야 되나. 오늘 제가 딱 집사람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계속. 뭔 일이 있는 거야. 안 받으면 계속 안 받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딸이 그 암에 걸렸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는데 계속 그 딸 이름이 나와. 그길래 내가 왜 딸 요새 안 나와? 뭐 교회 짓는 나온대요. 교회 짓는 거랑 주일 지키는 거랑 뭐 상관 있어? 응? 그거 좀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 고집이요. 황소 고집입니다. 응?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아. 그랬더니 결국은 오잖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하다가 제가 딱 마지막 맞을 것은 하나님이 맺으시면 아파. 근데 너무 아프다. 그때는 다 부모고 나고 다 손들고 울고 있어도 한동안 아파.
그러기 전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몇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벌써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니 목사님이 입 닫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목회자의 마음의 심령을 잘 읽어서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야.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왕의 증인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하게 정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는 아마 절규를 했을 거예요. 결국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는 얘기거든. 백성들이 편안하려면 자기 아들이 죽어야 돼. 이 기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회자들이 진짜 속삭이는 분들 있잖아. 응?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어떠한 기도를, 저주의 기도나 매를 때리라는 기도를 절대 안 하는 게 자기 가슴이 더 아파. 목사님 가슴이 더 아파. 성도들보다 어쩌면 지금 암에 걸렸다고 딱 듣는 순간부터 제 한쪽은 여가 아파. 얘를 어떻게 할까? 애기였을 때부터 기도해 줬던 애인데 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점심 먹고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이게 목회자의 마음. 이 마음들을 읽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은 성숙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 됐을 때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숙된 거야. 이 성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